그 127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성전의 초석을 세운 것을 주여 받아주셔서 참으로 당신께 모든 것을 알고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성전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바로 무슬림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무하마드가 나온 것 아닙니까? 136절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127절에서 136절로 이어지죠. 말해주어라. 우리는 알라를 믿고 우리에게 계시던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및 야곱과 그 종족들에게 준 계시를 모세와 예수에게 준 것을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자들에게 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아무도 구별치 않았다. 우리는 알라에 귀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기도 방향을 바꾼 사건. 무하마드는 추종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자기는 계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알라, 즉 하나님의 계시자라 이 뜻이죠. 그런데 알라가 이제 알라에서 이 메디나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을 알라의 뜻대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계시도 주고 방향도 지금 메카로 바꾸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하마드가 말하는 것이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이에요. 꼬란이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또 전통적으로 그들이 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당연히 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1등 국민이고 기독교인들은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무하마드는 기독교인들 성서의 백성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계시를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꼬란 4장 17절입니다. 오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내린 계시를 곧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확고히 해주는 그 계시를 믿으라. 지금부터 이 계시를 반드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주는 이 계시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얼굴을 눈, 코, 입이 없는 뒷목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우리가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저주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에 큰 징계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바로 무하마드의 그 계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동일한 방식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알라는 명령을 때를 가리지 않고 집행한다. 무서운 것을 지금 계시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드디어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성서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칼의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칼의 구절이라고 불리는 꼬라는 9장 5절을 내놓게 됩니다. 9장 5절 어디서든지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매복하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루 5번 기도와 자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개종하면 이 뜻이죠. 개종하면 그들을 풀어주라. 진실로 알라는 특히 용서를 베푸시고 가장 광대한 분이다. 꼬란에는 일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 꼬란은 무슬림에게 명령합니다. 꼬란 9장 14절 15절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종교는 어떤 것이든지 파괴하라. 꼬란의 목표는 이슬람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꾸란 8장 39절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일제히 알라만을 위한 것이 될 때까지 지하 들어가라, 성전을 하라. 즉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불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성전을 하라는 거죠. 무하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이 쓰여진 후 그것을 다시 해석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를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마지막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최상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의 계시는 계속 전쟁이 필요했던 거죠. um마를 자기가 살고 있는 메디나 지역에 실질적인 어떤 강한 집단, 자기의 종족, 자기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죠. 정복전쟁이 필요했던 거죠. 최후의 심판일까지 성서의 백성들과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메디나에서 um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계시였는데, 이것이 메디나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중동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모든 곳곳에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슬림을 자기들 세계 종교하면서 이 구절을 다 똑같이 적용을 했던 거죠. 똑같이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1300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됐던 내용이고, 지금도 이 내용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지하드를 주장하고 있는, 또 지하드에 동의하고 있는 강성 무슬림, 또 그런 무슬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 변질된 것인가?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계시라고 선포하기 위하여 성경을 처음부터 차용해서 그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무하마드 자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차용한 성경을 계시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변절시킨 사람은 무하마드 자신이에요. 무하마드 자신이 지금 성경을 변질시킨 거죠. 대표적으로 무하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해서 지금 성경을 변질시킨 내용, 알라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알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알라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부활 또한 부정하죠.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이혼을 2번까지 허용하고, 성경의 용서와 다르죠. 70번까지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말라. 지금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가 무하마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변질된 것이 아니라 무하마드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의해서 지금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알라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악의 피조물이며 지옥행이라고 하는 신이다. 알라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무슬림을 배신자로 만드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무슬림을 배반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 알라는 무슬림들이 잔인하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싸우라고 하는 계시의 신이죠. 알라는 물로 사람을 창조했다. 알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부인하죠. 알라는 예수님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아들이라고 계시받았다고 한 겁니다.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변질시켰다, 성경이 변질됐다 하는 내용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꾸란에 어떻게 그것이 계시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질됐다고 하는지 한번 15가지를 한번 꾸란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알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한 신이다. 꼬란 5장 73절인데요. 알라가 참말로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다 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자다. 한 분의 알라 외에 딴 신은 없다. 그런 말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즉 꼬란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삼위는 하나님과 예수와 마리아지요. 이렇게 거꾸로 또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알라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꼬란 5장 75절.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단지 사도 외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이전에도 20몇 명의 많은 사도가 나왔다.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또 그의 어머니는 성실한 여자에 지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의심하고 있는가를 보라. 알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부인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면서. 꼬란 4장 157절. 그뿐인가 우리들은 구세주 신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어째서 잡혀 죽었겠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겠는가? 단지 그와 같이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로 이렇게 피난시켰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알라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꼬란 4장 158절. 알라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알라께서 위력 있고 총명한 분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알라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적으로 여긴다. 꼬란 5장 51절. 믿는 사람들아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를 벗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서로 벗이다. 너희들 속에 그들을 벗으로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자들도 그들과 한 통속이다. 알라께서는 무지막지한 백성을 인도하지 않는다. 알라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꼬란 4장 3절. 만일 너희들이 고아에게 공정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면 누군가 마음에 드는 2명, 3명, 4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 만일 공평하지 못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한 면으로 한다든지 너희 오른손에 소유하고 있는 것, 여자종을 의미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라. 그러는 것이 불공평하게 될 염려가 없다. 즉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변질됐다는 내용을 지금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꼬란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직접 문서화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는 이혼을 2번까지 허용한다. 이것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꼬란 2장 229절. 이혼은 2번까지 즉 정당한 수속으로 자기 곁에 남게 한다든지 호의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여자들에게 준 것을 하나라도 뺏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서로가 알라의 한계를 지킬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경우는 별도이다. 여자 편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몸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별로 죄는 안 된다. 이것은 알라께서 정한 한계이다. 결코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알라는 이 한계를 범하는 자는 불의의 무리로 보고 있다. 알라는 배신자를 위해 70번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말라는 신이다. 구란 9장 80절.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해도 좋고 구하지 않아도 좋다. 가령
그대가 그들을 위해 70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알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알라와 그 사도에 대해 배신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는 사악의 무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꾸란을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무하마드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하마드의 이야기를 부정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알라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악의 피조물이며 지옥 행위라고 하고 있죠. 98장 6절 믿음을 배신한 개전의 백성도 다신교도 지옥불에 떨어져 거기서 영원히 유하게 될 것이다. 알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야말로 인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다 하고 이렇게 계시받았다고 하고 무슬림 공동체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어떤 이 선포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알라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무슬림들을 배신자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신이다. 꼬란 3장 100절 믿는 사람들아 성서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르면 그들은 일단 믿는 너희들을 재차 배신자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알라는 무슬림을 배신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계시했다고 하는 거죠. 꼬란 4장 89절 그와 같은 자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믿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동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알라의 길 쪽으로 옮겨올 때까지는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배반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그 장소에서 잡아 죽이라. 그들을 친구로 하든지 조력자로 해서는 안 된다. 알라는 무슬림들이 잔인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싸우라고 했죠. 꼬란 9장 123절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배신자와 싸워라. 그들에게 너희들의 완강함을 알려줘라. 알라께서는 늘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으라. 참 알라는 물로 한 방울의 정액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참 이 맹랑한 내용인데 참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참 묘한 거죠. 꼬란 25장 54절 물로 사람을 만들고 혈연과 인척을 설명하시는 분도 이분이시다. 알라는 전지전능하다. 물로 사람을 만들 정도로 전지전능하다. 알라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 꼬란 19장 35절 알라는 자손을 갖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알라께 영광이 있으라 무슨 일이든 결정하실 때 있으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자손을 갖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알라에게 아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알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라는 예수께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아들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꼬란 19장 28절 아론의 누이여 너희 아버지는 악인이 아니었고 너희 어머니는 음탕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론의 누이는 미리암이지만 무하마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미리암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성서에 관한 그 지식이 부정확함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들이 변질됐다고 하는 계시, 꼬라는 정말 계시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꼬란이 알라가 인류에게 베푼 최대의 선물이며, 가브리엘을 통하여 무하마드에게 계시된 알라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본은 하늘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다.
거룩한 밤에 알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꼬라는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감소하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교훈이다. 그래서 14세기에 걸친 이슬람의 역사 가운데 꼬란의 정통성을 객관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다만 신앙적인 차원의 무비판적인 수용만 개정되어 온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무비판적인 수용만 개정되어 왔던 거죠. 꼬란의 편집과 관련된 이슬람의 전통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 23년간 무하마드를 통해 계시되었다는 꼬란의 구절들은 종려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 등에 옮겨졌고 일부 무하마드의 교우들이 베껴가기도 했고 많은 무슬림들이 꼬란 전체를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하마드 생존 시에는 한 권의 책 형태로 편집되지 못했었죠. 무하마드가 사망한 후에 2대 칼리프 때 꼬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편집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에게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원본이라고 생각해서 편집을 하려고 하죠. 편집 과정에 우선 꼬란 전체를 암기했거나 일부분을 암기했던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암송 내용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복사된 조각들과 무하마드가 소장하고 있던 조각들, 또 다른 교우들이 복사하여 소장했던 조각들을 서로 대조하여 일치된 것만 기록하여 원본이라고 했고, 이 원본을 우마르의 딸이자 무하마드의 부인이었던 아프사의 집에 소장해 두었다가 누구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꼬란에는 알라의 계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알라의 계시는 바뀝니다. 기도의 방향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 장소로 향하라 라고 수정되기도 하는 등 계시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 하고 주장하므로 한 획이라도 감소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던 것이 꼬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자기 어떤 정치 세력을 위해서 바뀌고 이것이 곧 만스쿠교리죠. 알라는 전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알라로부터 계시된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 나중 계시된 구절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꼬란에는 절대 모순이 없다. 뭐 계속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아니죠. 무하마드의 어떤 정치 세력 집단을 위해서죠. 무하마드가 그 메디나에 있는 메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랍인이라든지 또 기독교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꿨던 거죠. 따라서 꼬란의 편집 과정에 있어서 단어, 구절 그리고 특정한 장 전체들이 무하마드 혹은 편집자들에서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고 추가될 수 있었고 일부는 편집자들의 실수로 삭제도 되고 수정도 됐고 첨가된 내용들이 후일 하디스에 기록됐던 거죠. 그렇다면 꼬란의 최후의 계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계시는 무엇이냐? 114장 중에서 마지막 계시는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 계시에 의해서 이미 취소되어 버린 구절들을 신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계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이슬람 학자들은 꼬란 9장 회개장을 메디나에서 받은 최후의 계시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꼬란의 9장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꼬란 114장 중에서 9장을 제외하고 113장은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알라 이름으로 이렇게 구절로 시작되죠. 알라 이름이 99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후에 계신 꼬란 9장은 자비와 자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13장이 전부 바비로우신 알라, 좌우로우신 알라, 전지전능하신 알라, 사랑이 알라, 뭐 99가지 이름 다 갖다 붙이는데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만수쿠 교리에 위해서 앞에 것이 다 생략되고 이것이 진짜 마지막 꼬란이다 하는 그 꼬란에는 자비와 자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